할렐루야. 한 주도 건강하셨습니까? 네. 2022년 10월 2일 주일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축복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한 주도 건강하셨습니까? 시작. 예, 한 주도 건강하셨습니까? 예,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옷도 잘 이렇게 가벼운 옷도 챙겨야 되겠지만 그것도 또 긴 걸로 해서 감기 안 걸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주일 2부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깔려있는 갈급함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로도 찬양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방패이시고 소망 되신 그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그렇습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주님만이
바쳐서 주님 경배하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할렐루야 아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두 손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는가 돌아보며 다 함께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가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지 아니하셨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 아니하신다면, 주님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하나님 목 잡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여호와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영원히 우리의 왕되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저희가 믿기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일하셨음을 저희가 신뢰하기에 오늘도 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과 미련함과 우둔함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우리 왕 되심을 저희가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설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너무나 힘들었던 지난 여름의 기억을 뒤로하고 청명한 가을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친히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다윗을 영광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도 인내하게 하옵시고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시사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를 돌아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등대로서 우리 삼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귀한 믿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오신 담임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시간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한 시간이었기에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이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때가 참에 그동안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주님의 뜻대로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서로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임을 믿사오니 모든 절차가 은혜롭게 마무리되고 또다시 다음 시대에게 귀한 사역을 이어주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봉사와 헌신으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사모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숨은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시사 영육이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찬양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2년 10월 2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이 끝날 때까지 방역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출입은 자유롭게 하되 손 씻기를 해주시고 교회당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 바라며 식음료는 나누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증상이 있든지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성경 묵상 안내입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 묵상 안내입니다. 남대구노회 정기회입니다. 10월 4일 화요일에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정착 교육입니다. 10월 2일 주일부터 30일 주일까지 5주간 교육합니다. 담임 목사 말씀 강론입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원로 추대식까지 매월 첫 주일 말씀을 강론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열심을 다해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6여전도회가 3부 예배 후 5,6여전도회실에서 모입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반상무 이중규 강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4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남대구노회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전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몬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 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헌금 봉헌 기도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 이날도 예배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심령, 가정, 생업에 직장에 주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예배에 응답하옵소서. 10회를 구분하여 주께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입니다. 전부를 바치미오니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모든 삶의 전반의 범사에 주의 복을 내리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거니와 감사 제목 또한 드리오니 100배로 열매 맺는 감사되게 하옵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미 헌물로 이웃과 나눔을 갖습니다. 식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옵게 원하오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과 특별히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사역 헌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같이 하옵소서. 또한 두 분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를 위하여서 제 고국을 방문했고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가족이 몇 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이제 비자 문제로 같이 귀국하여 잠깐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시옵기를 간구하고 원하며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민석의 어미와 선하에게 복을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욱 충성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신 무한 감사합니다. 목사 안수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10월 첫 주를 감사드립니다. 10월 첫 주 감사합니다. 영육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10월 첫 주 계획한 것을 응답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손녀 생일을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와 기쁨입니다. 주 앞에 드린 바 귀한 감사의 예물마다 주의 사랑하심이 충만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찬양 케함을 감사합니다. 찬양 대원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같이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제 말씀을 베풉니다. 강론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차오른 선교사님은 전 가족이 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 비자가 원만하게 잘 해결됐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제 사역지로 돌아가고 우리 반상무 제 강도사님과 함께 반가운 선교사님은 그동안 선교 사역지 현장 사정으로 인해서 안수를 미루어왔는데 이번에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제 목요일 날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강구드린 대로 저는 12월 10일 원로 추대와 담임 목사 이제 위임식이 있을 때까지 설교는 매월 첫 주일만 담당하기로 당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더욱 이제 앞으로 위임 받으실 우리 강동호 목사님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곁에 계신 분 앞뒤 있는 분들과 반갑게 문안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존중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어찌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어찌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낭체 못함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열왕들에 대하여서 기록된 성경이 열왕기 상하 성경이고 이건 이제 역사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적어낸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역대기인데 이 성경은 좀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들의 선조들에 대한 제 열왕들의 기록을 한번 적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역사 현장에 다 지나간 다음에 열왕들을 평가하는 그런 제 기록인데요. 후손들이 그 열왕들을 평가하면서 왕들마다 평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또 한쪽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컨대 요시아 왕에 대하여서 역대하 34장 2절에 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런데 아하스 왕에 대하여서는 역대하 28장 1절에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다윗의 길, 그 뭐냐? 다윗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부분을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한 5장 11절부터 이제 7장 8장까지의 말씀에서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의 평가, 다윗의 길을 열왕들의 기준이 되었던 이 다윗은 우리가 알기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맨발로 간신히 목숨 피한 그런 과거도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우리아를 죽이고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제 백성들을 불신앙하여 숫자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임한 벌로 억울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이나 흠이 많은 다윗 왕인데 어떻게 열왕들의 평가 기준을 다윗으로 삼았더냐,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궁금해지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서 잘 분별해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지금 시대는 윤리 도덕이 굉장히 공평정의 이런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의 길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오늘 그 부분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성경적 사람이 되고 성경적인 사고를 하고 성경적인 평가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평가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거든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권력을 잡은 자가 어떤 사람이나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이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윗의 길을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은총인데 바로 첫째로 생각할 부분이 이 한 주간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다윗의 길은 5장 17절 이하에 25절까지 블레셋 전투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에서 이미 시작이 되지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을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남유다뿐 아니고 온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어 세워지는 모습이 사무엘하 5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시탐탐 사무엘상 끝부분도 보면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있어서 늘 공격을 하고 백성을 괴롭혔던 이웃 나라인데 이 블레셋에게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오랫동안 도망 다니다가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잠시 망명을 갑니다. 아예 그냥 블레셋 이웃 나라에 망명을 해버리면 사울 왕이 뒤쫓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족들은 따로 두고 척건들과 함께 망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망명을 하는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가는 아기스가 다윗 보고도 같이 가자. 너는 이스라엘이 너의 나라긴 하지만은 사울 왕이 너의 원수 아니냐? 같이 치러 가자 이렇게 제안이 된 거예요. 다시 매우 궁급해졌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순간인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의 방백들을 통하여 다윗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위기를 넘기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그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29장 5절에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면서 반대를 한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자, 이렇게 경계를 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전국 온 나라의 왕이 되었다. 이건 바로 블레셋 아기스를 비롯하여 모든 방백들에게 충분히 긴장시키기에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입지를 다지기 전에 우리가 치자라고 해서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5장에 나오는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 전면전 공격을 시도합니다. 사무엘하 5장 17, 18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다 올라오면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블레셋과의 전쟁은 온 이스라엘 왕인 다윗에게도 처음 당하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다윗이 첫 번 전쟁이나 두 번 전쟁이나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묻고 또 묻고 합니다. 19절 5장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여쭈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쳐서 무찌릅니다. 두 번째 다시 이들이 올라오니까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시 여쭙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해라. 그렇게 작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다윗의 길은 반드시 여호와께 여쭙는 길이었습니다. 묻고 또 묻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의 삶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의 길은 항상 그 길,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루를 마침까지 여호와께 묻고 또 묻습니다. 10번, 20번, 100번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한두 번은 묻겠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열왕들이 그랬거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권세가 힘이 강하여지면 강해질수록 우상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정치적인 야합을 했습니다. 군사력을 배가시켰습니다.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아무리 그 왕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성공하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지요. 그럼에도 성군이고 그럼에도 위대한 장군들, 위대한 인물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능력 발휘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여호와께 묻지 않고도 지도자가 얼마든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한 교회를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묻지 않는 자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 안에 신인류된 공동체 되신 여러분들이 과연 나의 길은 다윗의 길인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가?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길을 후대가 사도행전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3장 3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을 후대가 전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사람의 모인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은 버젓이 달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행하여 가는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다윗의 길, 하나님의 은총 삼성교회의 길, 하나님의 은총 바로 나의 길,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니 여호와께 여쭈어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 다윗의 길은 우리가 6장 말씀에서 법궤를 옮기는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6장 1, 2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블레셋을 쳐서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 기란 여아림의 또 다른 이름인데 기란 여아림 바알레 유다로 가서 사울 왕 때부터 20년 동안 그곳에 보관되고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길을 메우려고 이스라엘에서 새로 뽑은 3만 명을 모읍니다. 새로 뽑은,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메우기 위하여서 3만 명을 새로 뽑아서 우리가 6장 1,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메우기 위하여서 3만 명을 모았다 했는데 3절에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리 기록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새 수레에 싣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제사장에 메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몰랐더니 이미 이 성경을 기록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는 제사장에 메어오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1절 2절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도록 만들었습니다. 새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옮기는데 바로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모는 중에 나곤의 타당마당에 수레가 어렸을 때 어떤 영문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합니다만 소들이 뛰게 되었죠.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곁에서 이런 불행한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3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온 족속들을 다 모아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들,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이런 걸로 큰 찬양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웅장한 그러한 이벤트로 잔치로 여러분 3만 명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많은 찬양대원들과 악기들이 연주합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잘 꾸미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싣고 옮깁니다. 멋진 행렬 아닙니까? 엄청난 행렬입니다. 큰 잔치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건이 딱 생깁니다. 바로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그 즐거운 잔치는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고 큰 충격에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6장 8절에 다윗이 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분하여라는 말은 직역하면 바로 두려워라고 붙여내갈 수 있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겠죠. 다윗에게는 이 일이 안타깝고 또 아쉽고 속상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 바로 분하여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 말은 우사를 치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사를 죽였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흩어지게 했다. 3만 명 모았습니다. 수많은 악기 연주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우사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많이 모아놓아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흩으십니다. 왜 이런 불행한 사건이 큰 축제 잔치에서 일어났을까요? 다윗의 잘못은 여기에서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건열을 위한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아직도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기가 좀 부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대 여러 나라들 이웃 나라 왕들이 이제
바로 신전을 왕이 되면 신전을 새로 건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신을 이제 모시는 이런 일들을 열어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련의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 평안하게 왕궁에 거하고 또한 나라가 태평을 누릴 때에 이제 다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므로 법궤를 이렇게 자기 성으로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이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명을 대거 동원을 했고 여러 악기들을 다 연주하면서 새 수레에 매어 오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새 수레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러한 야심도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3절 이후에 보면 또다시 다윗이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제사장들과 함께 협의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걸 보니까 바로 3절 말씀부터 9절 10절까지 이 말씀은 불행한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즉시 뭐가 시작되었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잔치 속에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이 제거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13절에 다시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함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법궤 앞에서 기뻐 뛰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합니다. 집에 있는 미갈이 내다보고 왕이 너무 수치스럽다고 핀찬 줄 정도로 그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법궤 운반에서 다윗의 길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깨달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몰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자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했던 다윗이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율법을 몰랐을까? 법궤를 제사장에 옮겨오는 걸 몰랐을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제사장 집단과 갈등이 혹 있었나? 그런 이야기까지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참고합니다. 저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거예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면 죽는다. 경고 있습니다.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앗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분명히 매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3절에 새수레가 등장되고 새수레가 등장되면서 바로 웃사가 죽는 불행한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오베드돔의 집에 잠시 두려워서 분하여서 다윗이 법궤를 모신 사이에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협의하고 10절 13절 이후에 다시 자기 성으로 메어오기 위하여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메어오면서 그가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중에 미갈이 핀찬을 주는 그 핀찬 앞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 다윗의 길이 어떤 길임을 알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여러분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나의 길, 다윗의 길, 그 다윗의 길은 여러분의 길입니다. 이 교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언짢아 하고 마지못해 하고 예전에 그래도 내가 얼마나 정성껏 노력을 하고 애썼는데 그건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그러면서 불평 입이 쑥 나온 상태에서 다시 뉘우치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길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승복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쁨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 앞에서 기뻐 뛰노는 그러한 다윗을 한번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묵상했던 매일성경 9월 27자의 맨 아랫부분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화려한 연주와 성가대의 찬양, 수많은 예배 참석자들과 전문가들, 더 효율적인 기술과 시스템에만 취해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묵상자로서 현대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로 가며 화려한 이벤트를 꾸미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 다윗의 길은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길입니다. 혹 인간적인 입장에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성하고 바로 뉘우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즉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곧 다윗의 길입니다. 저 여러분의 길이 이런 길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 다윗의 길은 성전 건축을 다윗이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과 또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가 7장의 내용을 보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은 이미 5장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잘 지어 주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히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궤는 내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왔지만은 휘장 성막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왕궁에서 지내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도 오케이 참 좋은 마음이라고 칭찬하면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NO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무엘하 7장 4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고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마음이 잘못됐다. 여러 열방 이방 왕들의 생각처럼 하고 있구나. 법궤를 옮길 때 같은 그런 마음을 네가 하고 있구나. 잘못되었대. 그러면서 쭉 설명을 바로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선조들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이 땅에 인도하는 여러 세월 동안 한번 살펴보아라. 내가 어느 지파 어느 지도자에게 내가 살 집인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으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더냐? 아니죠. 여러분 다윗 시편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에 두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찬양을 하죠.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면 바로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해막 가운데 있는 것 안타까우니까 나는 백향목 구경에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한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장소는 예배당이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집일 뿐이지 성전 절대 아닙니다.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은 집 그곳에 거룩한 성전으로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구한 도성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니까 바로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 성전도 돌 하나 돌 위에 참 놓이지 않고 다 해파되고 70년 동안 버려진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폐허화 시켜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은 내가 받으마.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영구히 지어주리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13절에 그는 후손을 말합니다. 너의 아들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서 너의 집을 영구하도록 보존해 주마. 넌 참 귀한 마음 내가 받으마. 그러나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 성전은 내가 거하는 집이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 성경의 환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생중계되듯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가 다윗의 길을,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의 길인데 그 길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다윗을 따르는 우리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은 거절하시고 다윗에게 3가지 언약을 하시는데 참 귀한 언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은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건축하여 주마. 그리고 너의 나라를 너의 위를 영구하도록 보존하여 주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옮겨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허락하시고 세우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패하셨어요. 그 모습을 요나단과 함께 정말 그 사울 왕 곁에서 측근에서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왕된 자로서 자기 아들 그다음 손주 대대로 왕의 자리에 과연 하나님이 보존하실까? 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위 계승을 위하여서 무언가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겠다는 마음의 부담이 생겼을 것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하고 또한 법궤를 모시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을 것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걸 원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받아들이시고 걱정은 해소시키세요. 네가 그 마음은 참 귀하다. 내 왕위를 영구히 내가 보존하여 주마. 그리고 두 번째 언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가 만일에 이걸 교만스럽게 생각해서 내 왕위가 영구히 보존되는구나, 내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계승되는구나, 그래서 네가 만약에 교만하여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매 인생 채찍, 사람의 매가 곧 인생 채찍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의 매로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구원이 보장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12장 6절 이하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제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버리고 또 구원하고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다윗 언약, 다윗의 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그 아들된 양자된 우리들을 아들이기에 건실히 징계하신다 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불변한 언약입니다.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만한 신앙자가 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는 신앙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다윗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증기하는데 인생 재책 바로 사람의 매라 있죠.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많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히 증기하시는 매가 여러분들이셨습니다. 책망하기도 하고 구중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저를 향하여 욕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인생 채찍 바로 사람의 매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참 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울에게서 빼앗았던 은총을 자 봅니다.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겠다는 한 번 베푼 은총을 다시는 빼앗지 않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은총 다윗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바로 삼성교회의 길입니다. 이 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 이것은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삼성교회의 길이요, 하나님의 은총 바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 하시옵소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묻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하라는 말도 아니고 40일 기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여호와께 여쭈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시는가를 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내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합니다. 586장 1절 4절 2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할 때 일어나겠습니다. 어느 맨속 너거게나 겨울 떠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살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래. 4절입니다. 악의 배로 상하여도 진리 더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오래 가는 그 앞길에 어떤 장막 덮쳐도 하나님의 함께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